사순절 셋째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 3 놀라운 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100여 년 전 영국의 한 부흥회 강사가 무디에게 했던 한마디 충고는 무디의 전생애를 바꿔놓았고 시대를 넘어 지금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전해주고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는 그저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해서 그분의 뜻에 우리의 뜻을 순복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신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성결하게 바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아니, 일어날 수밖에 없다. 성결함은 언제나 놀라운 결말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쪽 강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가도록 만드신 것이다. 우리는 그런 방법보다는 배나 다리를 만들어 건너기를 좋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일하는 걸 선호한다는 뜻이다. 신앙이란 양방향 도로다. 모든 게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한편 모든 게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열심히 그분께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결케 한다는 의미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취하실 수 있다. 또한 성결케 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전폭적으로 순복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시간, 재능, 재물을 포함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철저한 권리 포기를 뜻한다. 아무것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믿기 어려울 만큼 엄청나다.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계좌로 이체되고 그분의 모든 의로움이 우리 계좌로 이체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빚을 탕감하시고 그분의 유언장에 우리 이름을 올려서 유산까지 상속해 주신다. 성결케 한다는 말은 구별하다, 특별한 목적을 지정해 두다, 완전하게 하나님께 바치다 라는 의미다. 성결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갈보리에서 내어주셨고 그 대가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그분의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을 요구한다. 내셔널 커뮤니티 철치에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동안 교인들은 아침마다 교회 카페에서 기도 모임을 가졌다. 정확히 오전 7시 14분이 되면 우리는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런 규칙적인 행동은 어느새 우리의 후천적 기질로 굳어졌다. 오랫동안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오랫동안 기도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다. 먹는 것과 자는 것처럼 기도는 이제 거의 본능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어느 날은 아침 일찍 클리블랜드행 비행기를 타느라 교회 기도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는 시간이 정확히 기도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면 당연히 우리 교회 카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겠지만 그날은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서 있는 공항의 그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성령의 지시가 느껴졌다. 하지만 솔직히 내 안에서는 반발심이 일어났다. 나는 즉각 주님, 저는 지금 클리블랜드 공항 한복판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님이 네가 어디 있는지는 나도 잘 알고 있다. 게이트 D8 앞에 서 있지 라고 응수하셨다. 처음에 나는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온갖 그럴듯한 이유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주변 사람들에게 광신도 같은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싶지 않아. 짐 찾는 곳으로 걸어가면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 잠시 후에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지.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주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고 계셨다. 만일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실 가능성을 제한하는 셈이 될 터였다. 나는 내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드리고 싶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그분께 속한 사람임을 입증해 드리고 싶었다. 하나님이 작은 일에 나를 신뢰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분명 큰 일에도 나를 사용하실 것임이 틀림없었다. 나는 좌우를 살핀 뒤에 결국 게이트 D8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것은 성결의 목적지로 가는 길고 긴 여정의 작은 첫 발자국이었다. 그날 게이트 D8 앞에서 내 이기심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에게 들려주자 교인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혹시 플래시몹이라는 걸 들어보았는가? 우리 교회는 순식간에 닐링몹이 되었다. 교인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실 안에서, 은행 안에서, 법정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속속 들려왔다. 하지만 아무 때나 여기저기서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기도한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즉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이 관건이다. 성결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지배하려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거부권을 드리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이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성경의 말씀이건 성령의 말씀이건 마찬가지다. 성결한 사람은 하나님께 내 뜻만을 이뤄달라고 이기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그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한다. 성결함은 자아의 죽음이다. 혹시 나 자신을 더 바치면 내가 더 없어질까봐 두려운가? 실상은 그 반대다. 자아가 죽기 전까지 우리는 살아날 수 없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칠수록 우리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더 큰 사람이 된다. 생명을 잃을 때에만 진정으로 생명을 찾을 수 있다. 기도는 마치 두 친구가 커피잔을 앞에 놓고 수다를 떠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가벼운 대화가 되기도 하고 십자가 처형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심각한 중보 기도가 될 때도 있다. 당시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는지 말 그대로 핏방울이 땀처럼 흘러내렸다고 한다. 이 땅에서의 최대 시련을 앞에 둔 상황에서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다. 그리고 3번이나 자신을 헌신하는 기도를 하셨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결케 하는 것은 끝없는 순종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의 촉매제가 바로 기도다. 보통 우리가 드리는 최초의 기도는 영접 기도다. 구세주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동안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그분의 주권에 맡긴다.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의 결정적인 기도 순간을 맞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자신만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헌신과 성결의 기도를 드릴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를 통해 미국 최초의 부흥운동에 불길을 당긴 사람으로 알려졌다. 에드워즈는 매사추세츠주의 노샘프턴에서 목회를 했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했다. 그의 자손 중에 목회자와 선교사가 300여 명, 대학 교수가 120명, 작가가 60명, 판사가 30명, 대학 총장이 14명, 국회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배출되었다고 하니 정말로 놀랍고도 대단한 집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훌륭한 유산의 뿌리는 영성 깊은 집안이 을에 그렇듯이 누군가 자신을 성결케 했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723년 1월 12일에 조나단 에드워즈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엄숙한 서약을 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케 하겠다는 굳센 다짐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진심 어린 헌신을 다짐하며 그것을 여기에 기록한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나의 미래도 결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든 그분 앞에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으로 살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 행복의 전부로 삼을 것이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무엇이든 나의 행복으로 삼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의 기도 전략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릴수록 하나님도 자신을 우리에게 더 많이 내어주신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